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주 오래전이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방 출신의 여인, 그것도 창기였던, 기생이었던 한 여리고 여인의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문화든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 잘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문화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양심상 보편적으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관례로 되어 있고 인간의 전통이고 인간의 태생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를 보면 속이는 것이 특별히 허용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 속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잘 속이는 사람이 인기 얻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스포츠 분야입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농구 선수 23번은 슛을 하는 척을 하지만 이것은 정직하게 슛을 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고 몸을 비틀습니다. 그러면 수비는 슛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점프해서 슛을 막으려고 점프를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선 수비가 떨어져 나가니까 편안하게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페이크 슛이라고 하더라고요. 슛하는 척해서 속인 다음에 편안하게 수비를 없애고 슛을 하는 게 농구의 슈팅뿐 아니고 모든 동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일본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제목이 Deceiving Skills라고 되어 있고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이는 기술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지를 아예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격수가 있는데 수비수를 속여가지고 따돌리지 못하면 뚫고 들어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수는 반드시 수비를 속여서 타이밍을 뺏은 다음에 속여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축구 선수들은 그래서 항상
상대를 속이는 제스처 운동을 패턴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야구도 보니까 속이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몰래 작전도 보내야 되고 또 이것은 스틸하는 도루를 하는 장면인데 정직하게 내가 친 만큼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루타 쳤으면 1루타 가야 되는데 야구에는 투수 몰래 열심히 뛰어가지고 빨리 가면 도루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루로 승진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룰이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수는 속지 않으려고 또 계속 이 주자를 견제하면서 던지는 척하면서 안 던지고 이런 것들이 공격도 수비를 속이고 수비도 공격을 수비면서 누가 잘 속이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속이는 사람들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권투도 보시면 권투도 자 내가 이제 얼굴 때릴 때니까 얼굴 막아 그러면서 때리는 선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아마추어 취미 선수입니다. 그런데 권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배를 때리죠. 배를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얼굴 때리죠. 이렇게 때리는 척 하면서 막았다가 피하면서 레프트 라이트. 이게 다 이렇게 척 하면서 상대를 속인 다음에 결정타를 날려서 내가 포인트를 얻고 KO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권투 경기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세요. 미식축구 돌파를 해야 되죠.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어. 땅 따먹기를 해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뛰어갈 테니까 잘 막아 하면서 가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차지하죠? 그러니까 나 이쪽으로 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하는 선수는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죠? 나 이렇게 갈게 하는 척 하지만 뻥이야 하면서 돌아가서 딴 데로 가잖아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에이스 선수예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공이 이렇게 오겠네 하면 속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치고 탁구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쪽으로 스매싱을 할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주고 하면서 누가 상대방이 대비하지 못하게 속여서 예측을 불허해서 따르게 공격하는 사람이 제일 잘 플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스포츠 경기의 대부분 사람들하고 특히 몸을 부딪히거나 라켓이나 공을 잡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일수록 속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수비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속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도 또 훈련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속일 거니까 난 이렇게 대비해야지까지 전문 선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스포츠 선수들이 속임 동작을 한다고 해서 아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스포츠는 이제 안 봐. 난 스포츠 안 할 거야. 서로 속이기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허락된 룰 규정 안에서 그 속임 동작도 하나의 기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속이거나 잠깐 상대방을 이렇게 교란해가지고 하는 플레이를 기술로 보지 정직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간단히 말하면 법조계와 정치계인 것 같아요. 법조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돈이 많은 회장님이나 기업가들은 누가 봐도 큰 잘못을 했는데 화려한 변호인단을 다 구성합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면 이만큼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형벌은 이만큼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아니면 죄가 없다라는 경우도 뉴스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가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할 것 같은 법조계에도 보면 어떤 법조인들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잘 보호를 해주고 그가 진짜 잘못을 했는지 못했는지 보다는 그를 어떻게 유리하게 내가 말을 해주어서 가장 형량을 덜 받게 해주느냐,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법조인이라고 인정을 받곤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도 보면 이 사람하고 다투는데 이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둘 다 거짓말쟁이인데 서로 네가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은 네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권만 잡으면 잠깐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막 엄청 쏟아내는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근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신학을 할 때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전도사님, 교포 전도사님 중에 이 로스쿨을 다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로 바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려고 했는데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로스쿨 과정을 다 마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은 디베이트, 이제 토론, 논쟁을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어떻게 잘 그것을 증명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점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처럼 잘 포장해서 어필한 사람에게 고득점의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내가 법조인이 될까 주의 종이 될까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내가 이 일은 계속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계 또 법조계도 이렇게 때로는 잘 어떻게 숨기고 속이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스포츠 분야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성경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너희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들을 싫어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 혀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죠? 그들은 진실한 사람은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 영생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외면하겠다. 잠깐은 그가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아놓은 말씀이잖아요. 10계명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계명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말씀들이 파생돼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메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라합의 거짓말이 정말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눈에 띄지 않게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작전으로는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38년 전에 정탐을 해봤던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빨리 그것을 조사해보라고 두 명을 몰래 보냈습니다. 몰래 보내는 것도 속이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게 몰래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지 않고 몰래 보내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몰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걸렸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여리고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라합, 빨리 문 열어! 정탐꾼 끌어내! 4절에서 라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녀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조국을 염탐해가지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적 스파이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숨겨놓은 다음에 자기의 조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하고 있죠?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에서 볼 때는 조국의 배신자, 완전히 배반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3대 배옷을 만드는 재료, 그 재료 풀을 말려놓은데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군대가 오니까 맞는 말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거짓말이죠.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절로 가보면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인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였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라합은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조국, 왕, 내 군대들에게 거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조국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 살려고 속였습니다. 7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이 닫히고 그들은 쓸데없이 딴 데 에너지 빼러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라합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흥정을 벌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인 걸 내가 아니까 여러분 나를 살려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목숨을 걸고 타협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그날 당신들이 우리를 구출해 준다면 내가 당신 숨긴 거를 끝까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물어버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라합만 알고 있었죠.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 특히 여리고 사람들은 며칠 뒤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몰살당한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주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자기들의 민족과 한편이 되지 않고 저들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느냐 거짓말하느냐 사이에서
라합은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조금 뒤에 우리는 죽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냥 과감히 죽을래, 멸망당할래 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거짓말은 나쁘지만 살아남아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결정 중에 라합은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짓을. 그치만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찾아봤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먼저 두 가지 상충된 법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때 선택해야 된다면 상위의 법을 따르면 하위의 법을 따르지 못한 것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나는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제일 막내여서 굳은 일을 내가 다 해야 돼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책상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좀 많이 없겠지만 한국은 위에 상사들이 퇴근을 안 하면 눈치 보느라고 퇴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MZ세대 직장인들은 또 그냥 막 나간다고 하던데 좀 우리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서 잘 못 나갑니다. 사장님도 있고 과장님, 부장님도 다 일하고 있는데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한국 문화는. 나가고 싶은데 막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100페이지짜리 서류를 주면서 이거 좀 다 수정하고 내일 아침에 갖다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30분 만에 할 수가 없고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일을 주면 나보고 퇴근하라는 거예요? 야근을 하라는 거예요? 야근을 하라는 거죠? 속상한데 내가 그냥 막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야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인터폰이 딱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미스터 김, 지금 내 컴퓨터가 지금 줌이 안 되는데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 지금 외국 바이어하고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안 되니까 자네가 컴퓨터 전공자라면서 와서 내 컴퓨터를 좀 빨리 해주고 퇴근하게. 저 과장님이 100페이지짜리 일을 주셨는데, 아니야! 지금 이거 1000만 불짜리 일을 따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와서 바이러스 고쳐주고 빨리 퇴근해. 빨리 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빨리 가서 고치고 가.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직원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컴퓨터를 고쳐주고 기분 좋게 퇴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은 상위법과 하위법, 사장님의 법과 과장님의 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되면 어떻게 되죠? 사장님의 일단 법을 따져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나를 고용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죠. 과장님은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나에게 과장님 명령이 있어도 내 거를 따라 라고 했을 때는 상위 명령을 따랐을 때 하위 명령을 면제해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100페이지짜리 서류 야간 작업을 안 해도 되는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상위법 중에 최상위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나머지 법들은 불신자가 성경을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착하게 살지만 그 결론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여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3일 뒤에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말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나는 모든 우리의 왕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하위법 거짓말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두 개가 상충할 때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법을 취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잖아요. 두 개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해야 되지만 라합의 믿음이 하나밖에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붙잡고 라합으로서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게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몰살당하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예를 한 개 더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으면 형무소에 끌려가고 매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막 강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습니다. 사형당하거나 고문하면서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데 북한의 법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법을 어깁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죠. 저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신용을 하지만 매주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인가요? 어때요? 잘못이에요? 북한 나라법상으로는 잘못이죠? 그러나 그 북한의 나라법 자체가 이상하죠?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이상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 찬양하면 너는 죽어. 김일성, 김정은만 찬양해야 돼. 라고 법을 만들었어. 틀린 법인데 지켜. 안 그럼 죽어. 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북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속이는 것은 좋지 않죠. 걸리면 죽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김정은보다는 내가 정말로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김정은 앞에서 안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마땅하죠. 여러분은 그러면 나라 법을 지켜야 되니까 난 김정은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안 믿어. 괜히 믿다가 나 죽거나 저 형무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 북한에서 못 믿지 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 당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을 몰래라도 믿겠습니까? 누가 감히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 나라법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들이네. 저런 신앙인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두 번째, 라합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과정 중에 일어난 작은 잘못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색 신호 불이 들어와야지만 길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맞죠? 빨간불인데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교통법이라는 나라의 법을 위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심장에 어택이 와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신호등이 빨간색이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건너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봤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 그런데 차들이 막 쌩쌩쌩쌩 막 지나갑니다. 고속도로 같이 막 지나갑니다. 부주의한 운전자가 그 할아버지 못 보고 잘 못 쓰면 어떻게 되죠? 밟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마비 이런 게 오면 이게 골든타임이 1, 2분, 3분밖에 안 돼요. 빨리 지금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려면 3분에서 4분이 또 걸려요. 미국은 좀 더 걸리니까 5분 느리니까 한국은 빨리빨리 돌아가고 빨리빨리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지. 5분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건 할아버지 운명이고 할아버지 인생이지 뭐. 누가 밟으면 할아버지가 그 인생이 거기까지인가 보지. 파란불이 되면 얼른 뛰어가서 구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지금 내가 빨리 길에서 꺼내드리지 않으면 차에 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저 심장마비 빨리빨리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돌아가시겠다 하면 차가 오더라도 멈추게 하고 내가 비록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빨간불에 가서 할아버지를 구출하겠죠? 아마 구출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살아났습니다. 응급치료를 하고 911이 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나라법을 우습게 여겨? 신호등 그게 우스운 법이야? 아니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구해 이 사람? 이 범법자네 범법자.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야,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박수 쳐주죠? 맞아요? 박수 쳐주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익스큐즈를 해주잖아요. 누가 경찰이 와서 당신 그런데 딱지 끊어야 되겠습니다. 100달러입니다. 빨간불에 길 건너가서 할아버지 구출했다면서요. 그 딱지를 끊는 사람은 이상한 경찰이죠. 상을 주고 칭찬을 하고 신문에 내줘야지.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린 위대한 사람이니까. 당신 법을 어겼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몇 국가와 심각한 무슬림 국가들이 있어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은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로 비자를 받으면 주지도 않고 입국이 평생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사람 냄새만 나도 비자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선교사님들은 비자를 어떻게 받냐면 교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비즈니스를 차려가지고 내가 비즈니스 비자로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예요? 비즈니스 교사예요?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그들 중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정직해야 될 선교사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비자 받으면 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단 한 명의 선교사 한 명도 복음을 전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사실은 선교사지만 비즈니스나 교사의 비자를 받아서 선교지,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에 들어가는 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옳진 않잖아요.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이것을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내가 정상적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입국이 평생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나쁜 놈 거짓말을 해? 그 나라는 500년 동안 아무도 선교하지 말아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거짓말을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영혼을 잘 돌봐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데서 레모네이드를 빨대로 빨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저런 나쁜 선교사가 있나? 저런 나쁜 사람을 구출하는데 이 나라법을 어겨? 라고 욕하면서 자기는 편하게 누워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군대가 왔잖아요. 왔어. 정탐꾼 2명 끌어내! 우리가 다 신고 받고 왔어! 그럴 때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숨겼습니다. 끌어가시죠.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합 집에 보내셨을 텐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셨을 텐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 갑자기 군대가 잡으려고 했는데 앞이 안 보인다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정탐꾼이 어디론가 사라졌어. 없어. 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라합이 정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지, 그래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안 걸리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 걸려서 옥살이를 했지만 또 풀려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6개월에서 1년 미루었지만 결국에는 구원해 주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직하게 말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저런 라합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 혼자 살려고 거짓말을 해? 라고 손가락질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요것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3일 뒤에 다 멸망당하고 다 찔려 죽게 되는데, 불타서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잠깐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잡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사나 북한 군인이 이랬다고 해보세요. 당신 지금부터 예수를 저주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당신 풀어줄게. 해봐.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평생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부끄럽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순교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돌 던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부끄럽고 면목 없더라도 우리가 저질렀던 어떠한 범죄를 할지라도 거짓말이든 성적인 잘못이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과 돈을 몰래 가져갔던, 대놓고 가져갔던,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했던 우리 저마다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은 잘못과 범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시인하고 아뢰면 내가 눈같이 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라합이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찔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잘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황과 그가 처한 독특한 상황, 사느냐 죽느냐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고려를 하시면서 라합이 거짓말한 것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따지고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너 그런 죄 지었잖아. 아유, 저 뻔뻔하네. 사람들이 정죄하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상위법과 하위법이 동시에 충돌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최대한 피해야겠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못 지킬 때는 내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도 정상을 참작해 주신다는 사실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주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진실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